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4월 10일 종려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기와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묵상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종려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똑똑히 듣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서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129번입니다. 종려주일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거기에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에. (144장입니다)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아버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인 저무지한 사람들, 저무지한 메시아 죽였네. 아버지 메시아 죽연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아버지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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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 같이 없는 이가 없습니다.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나의 좋은 친구님, 나의 좋은 친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바 예수님 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거래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날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내오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었던 죄를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내놓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눈같이 맑게 씻어주셔서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속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숱한 외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에게 교회에 쓰임받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의 선교사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삼천리 방방곳곳마다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놓아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대한민국을 듬뿍 붙들어 주셔서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세우신 목회 종들에게 축복하사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지금 누란의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빠졌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기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같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옵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축복하시며 우리 근로자들도 복을 다하셔서 자기 맡은 바에 대해 최선 다하는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결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한 권속으로, 한 가족으로, 한 교회 일원으로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지역의 중앙 10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금천과 파주 지역을 다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도록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선교 꿈을 가지고 있사오니 중국 대륙에 복음을 뿌렸습니다. 이제 필리핀 도망게티 지역에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의 삶은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그를 넉넉히 감당하도록 주께서 은혜와 물질과 그리고 돕는 자를 보내주옵길 원합니다. 새물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도 돌아오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파트, 우리 교회 주위의 많은 아파트에서 빌라에서 새물결 교회가 찾아오도 축복하시고 갈급한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심령들, 예수 전혀 모르고 예수 믿고 싶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오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재직들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 녹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으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정마다 복을 주옵소서. 평안한 가정 주옵시며 직장의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체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로 창대하게 번창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종이 이제 말씀도 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종의 입술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십자가 은혜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아멘을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말씀 이루어진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선신한 종들 축복하사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이도록 도우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 주님께 더 가까웠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호산나 호산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나귀 한 장을 채우기도 하고 깔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길에 옷을 깔아야 됐단 말이죠. 또 수많은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앞뒤로 호요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고 예수님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약 20여 메타나 되는데 관상수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도 부르고 있죠. 또 가톨릭에서는 종려나무를 성스러운 나무라 해서 성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아치형으로 두 개의 문이 있는데 황금의 문,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서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천 명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를 환영하던 그 예루살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 영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느냐,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인격이 달라집니다. 만일 도둑놈들 영접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논다면 그 사람 머지않아 도둑놈이 될 것입니다. 간첩을 영접하면 간첩이 됩니다. 사탈막 영접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종려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배척한다가 되지 않고 중심으로 뜨겁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최후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벌써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실수를 잡으려는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한 주간 동안 숨가쁘게 전개되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종려주일 예배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길 내 성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올라오셨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그 의미가 다르고 특별한 준비를 하시고 굳게 결심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를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했단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가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될 것을 아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하도록 마음을 다잡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재판에 넘길 것이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당한 것을 아시고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미리 반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흉악 무뚝한 죄인에게 가는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마음을 다잡고 하시는데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그때의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모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치맛바람 일으킵니다.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왕 되실 것이죠. 그러면 우리 두 아들 요한,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우정성, 한 사람 좌정성 시켜주세요 라고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투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철없는 제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나무라시며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해 주는 대속물 되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모습도 똑같다고 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 보다 못해서 며칠 전에 인수위원들 다 모아놓고 소리했습니다. 요즘에 책상에 앉아 일하지 않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커피숍에 몰려가서 차 마시며 인사하기만 하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나 절대로 그런 사람 쓰지 않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이끌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내 자리가 어디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은 자리 차지할까? 어떻게 해서 누구를 붙잡으면 그 자리가 갈까? 윤핵관 누굴 잡을까? 누구 잡을까? 권 누구 잡을까? 어느 때나 인지상정이지요.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스시에 따라 그러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에 반신반의하면서 가보니까 사실 들어보니까 그 나귀가 있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맞네 하면서 그것이 매인 것을 이제 말뚝에 매놨겠죠. 매인 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당신 누구요? 왜 남의 낙을 훔쳐가는 거요? 소리 지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갑자기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순히 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약에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나 기도한 나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앞날을 환하게 알고 보고 계시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 많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또한 뭔가에 매여 있으면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사는 것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묶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권력에 매이지 않고 음란에 매이지 않고 슬픔에 매이지 않는 다 풀려버리길 다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릴지어다. 속박이 풀릴지어다. 속박이 풀릴지어다. 마음속에 원한과 갈등이 풀릴지어다. 아멘. 두 번째,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8절로 마태복음 21장 8절로 11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당시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에 떠나가서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큰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황제나 장군은 큰 하얀 백마를 딱 타고 본무로 당당하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에 전쟁에 잡힌 포로들 끌고 오고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술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백성들 그것이 나눠주니까 와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 소리 지릅니다. 황제의 폐하 만세 만세 만세.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환영했습니다. 그러한 전통에 익숙해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 들어오시는 모습을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 나이가 33세이십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한참 건장한 젊을 때 나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건장하신 예수님이 타고 오시니 나귀가 무거워서 얼마나 갸우뚱했을 것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어색하고 우스운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짐승 가운데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의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살마다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온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리며 귀머거리 듣게 하고 문둥병 고치며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리겠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았구나. 저분의 모든 일과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맞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소경이 눈뜨고 귀신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었더니 그것이 메시아가 맞았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면서 옷을 벗어 기류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격하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반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로 있는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예루살렘 사람들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긴다. 그것은 그들 구원할 왕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이 나귀의 작은 것,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구약 성경 스가랴서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들 오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다시 눈앞에서 이루어진 걸 보고 그는 얼마나 감사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왕 되신 구원자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아보고 일제히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짖어 외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즉각 알고 기뻐하며 환영하면서 영접한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자신들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종교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편찮았습니다. 불쾌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주신 큰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소동하느냐? 저 사람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냐? 마리아가 난 사생아가 아니냐? 저 촌사람 무슨 메시아냐? 하고 아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돌들까지라도 외쳐서 했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외침은 마태복음 21장 8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른 소리가 무리가 소리 높이리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더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아람어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이를 시기하는 바리새인들 나무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 막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라 부른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리새인들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호산나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달성하도록 도와드린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외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에서 들릴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이 호산나의 외침은 2000년 전 그날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또 내일 또 외쳐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호산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심,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절실하게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침과 부르짖는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호산나 외쳐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매여 있습니다. 멸망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크라이나 같이 험악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워져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아집니다. 경건한 자들 유혹해서 쓰러뜨린 악한 권세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호산나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회를 구원해 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여 이 타락거듭나는 세대, 이 불안한 세대, 이 코로나 시대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호산나 있냐? 돈을 향해서 호산나입니다. 좋은 직장에서 권력을 향해서 세상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것들이 나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사람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 십자가에서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호산나 날 구원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오직 한 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길은 전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길만이, 예수 따라가는 그 길만이 아버지가 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교 가족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 외침은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다른 우상신을 섬기지 않으며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가정과 사회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 고백과 외침이 돌들이라도 나서서 증거해야 할 중요한 외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만이 구원자란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만이 믿음의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 고백한 믿음, 그리고 살아간 믿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날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날 구원해주세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께만 기도드립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해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요동하여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라. 선지자 예수라니라. 예수님이 구약 성경 예언대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온 성에 소동이 벌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무리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저기 오고 계신다. 나귀새끼 타고 오셨다.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지난번에 벳세다 광야에서 우리 먹여주고 병 고치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그러자 무리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으니 이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로마 식민지에 구원할 것이다. 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저 사람 누구냐? 물어보며 소동이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자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가르치니까 아니 저 시골 촌동네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에서 목수하다는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무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은 것입니다.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죄악에 빠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그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날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애타 기도하면서도 메시아 이런 모습 오실 것을 알면서도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쫓아내고 흠잡으려고 비난했습니다. 소동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람들 정신 차릴까요? 그때는 지금 요한계시록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보급되어 있고 교회에서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듣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도 소동이 벌어질 겁니다. 똑같이 잠자고 있는데 어느 사람은 데려가고 어느 사람은 남았을 것입니다. 똑같이 밭을 가는데 어느 사람은 불려가고 어느 사람은 버림당할 것입니다. 똑같이 맷돌 가는데 어느 사람은 데려가고 어느 사람은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한 자와 죽은 자, 충성스러운 자와 게으른 자를 구별해서 골라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듯이 골라내서 상급 줄 자는 상급 주고 책망할 자는 책망하시고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분명하지만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고 기록되고 선포되고 가르침받았지만 그때도 소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날짜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때인가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 그럼 잠자지 말라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악한 마귀, 거짓 선지자, 사탄 속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 그리고 근신해라.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근신해서 잘 지켜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이단 말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자기 맡은 바에 충실하는 겁니다.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요. 밭을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맷돌 돌린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에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토록 많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내가 메시아라는, 내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수없이 가르치고 말씀으로 보이시면서 또 메시아라는 증거로 기적을 일으켰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목적만 달성했습니다. 배고플 땐 배고플 땐 먹을 거 얻어먹고, 몸이 아플 때는 치료받았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소동이 번났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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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로 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랑한 일꾼들,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인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때가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새물교회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때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배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구세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신 차려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 있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신 표라. 아멘. 갈보리 산이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나의 본향, 나의 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주여, 그날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능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이십니다. 충성하리. 아멘. 아멘.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종려 주일 예배 드림으로 다시 한번 주님 모심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길 다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나를 권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잘 깨닫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은 주면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먼저 11조 드립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시며 개안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 필리핀과 중국 지역에 중한 신명 구하기 위해서 선교의 물 드렸습니다. 이 선교의 물이 선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생명 고난데 기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 쓰는 곳에 또 주간 예문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곳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날 은혜 가운데 만나길 소망합니다. 10분 성경방과 가정예배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가운데 지내시길 당부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76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칩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올리시는지 알 수 없지만 아멘. 그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갑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합시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아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혼 안식 얻겠네. 아멘. 아멘 아멘.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러.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종려주일 맞이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 영접하며 늘 주와 함께 충성되이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간 사랑 송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고난주간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묵상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도록, 그래서 부활의 영광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